그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은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여러분, 동행은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느껴집니까? 주님이?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어렵죠. 잘 안 느껴지죠? 우리가 아멘 말은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의 측면에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생활은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여러분,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신앙은 날개를 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이런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요. 잘 몰라요.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간 지 몇 번 안 됐어요. 주일만 제가 딱 3번인가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너무 방황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걸 좀 끊게 해달라고. 그게 뭐냐? 예, 개봉박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예,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나중에.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것만 기억해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도 얘기하고 또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저도 좀 천천히 여러분에 말해 드릴게요. 제가 그걸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살아계시면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 3번 나가고 나서 제가 그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네,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 제 인생에 처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제 믿음이 쑥 올라가요.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가 16살. 가을입니다, 가을. 여러분, 지금도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지금도 주님은 일하세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 비전이 여러분 뭡니까? 주님과 함께 새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올 한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교구와 목장과 내가 섬기는 부서와 또 기관에서
더 나아가서 내 가정과 내 자녀, 또 직장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꿈을 꿔야 돼요. 내가 섬기는 그 부서에서, 또 기관에서, 주일학교, 청년부, 장년부, 이런 목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꿈꾸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된다. 주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먼저다고 그랬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먼저 꿈을 꾸게 해주세요. 비전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 아이들이 먼저 공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요. 또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에게 좀 꿈을 심어줘야 돼요.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런 소원이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주면서 아이들 그 꿈을 심어줘야 돼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고등부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저를 섬겼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그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너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내용은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했던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요. 너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중에 한 분은 내가 키우는 이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다. 늘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기도대로 바람대로 소원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 꿈꾸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 첫 번째로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과거를 잊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멘. 자, 오늘 18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과거를 다 잊어버려라. 기억을 통째로 지워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여러분 과거를 잘 매듭지어라. 그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전능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잊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를 다 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잊으려고 하면 더 기억이 남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 과거를 잘 매듭지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잘 매듭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과거 일에, 이전의 일에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잘 매듭지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과거를 은혜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감사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것은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일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의 그 일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팔았던 일을 해석하는데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해석이 달라졌죠.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잊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재해석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죠. 감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석이 바뀌어요. 과거를 은혜로 감사로 기억할 때 여러분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감사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새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저는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처음에 나옵니다. 우린 새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라 내가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보라 내가.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한 해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시선,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럼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바라봄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이 시선, 눈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느껴지게 돼요. 제가 서두에서 제 간증을 잠깐 했는데요. 처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물리적으로는 어제와 오늘이 연속이죠. 같은 시간이에요. 따로 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어제와 오늘이 제 삶에 일어나 버렸어요.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것처럼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 것처럼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어제와 오늘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경험. 그 느낌. 여러분 그 경험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달라져요. 나의 초점, 나의 바라봄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나의 바라봄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세상을 보았고 문제를 보았고 환경을 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요. 바라봄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라 내가 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나를 보라라는 의미예요. 나를 보라. 나를 좀 바라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를 봐라. 그 말이에요. 나를 봐라. 그럼 하나님이 보라라고 말씀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실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또 이사야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해서 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개입이 됩니다. 또 내 삶에 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 일을 행하세요. 예상하지 못한 곳, 생각하지 못한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광야와 사막이죠.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광야가 있죠. 광야에 한번 들어가면 내 인생의 끝이 보이질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잘 인도받지 못하면 그 길에서 또 나오지 못해요. 그 광야에서. 인도하심이 중요해요. 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특징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막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곳이 여러분 사막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물이 없는 곳에 내가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하필 이 광야와 사막을 말씀하시는가? 왜 하필이면 광야와 사막인가? 그럼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제로가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하고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 우리의 노력이 제로가 되는 것, 전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곳, 여러분 그곳이 광야하고 사막이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100%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해버린 그곳,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우리 하나님 새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포기해버린 그곳, 그것이 광야잖아요. 그것이 사막이에요. 내가 절망한 그곳. 제가 지난번에 이 짐발라 목사님에 관한 뉴욕 브루클린에 목회하는 그 목사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책에 보니까 그래요. 이 목사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와요.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딸이 16살 때 하나님과 신앙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집을 나가버려요. 미국이 또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집을 나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절망이죠. 목사님 가정이 광야,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도들에게 말도 하지 못해요. 저도 이렇게 선교지에 있을 때요. 제 아내도 없죠. 저희 딸이 한번 저녁에 가출해버렸어요. 저녁에 나갔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지에서, 여러분 중국에서 애가 나갔는데 또 딸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밤새 찾아다녔어요.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날이 새도록 저녁부터 밤까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연락해보고. 근데 그 밤 시간이요. 정말 저에게는 인생에 경험할 수 없는 광야와 같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친구 집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뭘 할 수도 없고. 그 시간이 제일 친한 친구 집에 연락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거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짐신발라 목사님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딸은 다음날 아침에라도 돌아왔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교인들을 기도 부탁해요. 그리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중에 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딸이 돌아오면서 그렇게 말해요. 아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누군가 나를 기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돌아와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그분의 간증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절망은 그곳에서 여러분 새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하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이죠. 그들의 노력으로는 그 포로 생활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고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 나온 이 새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움.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고 조금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가능한 그런 새로운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 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이 포로에서 귀환시킨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겠다라고 하는, 죄악에서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서 행하실, 미래에 행하실 옛적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 일이죠. 그럼 이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날이 건조하고 여러분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땅도 마르고 식물도 다 시들고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바싹 말라버려요. 그래서 사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비가 내리면 다시 생기가 돋고 여러분 풀이 돋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걸 말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기사에 보니까요, 이 칠레 북쪽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측일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대요. 이슬 같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해요. 다 죽은 것 같은. 그런데 그곳에요, 기상이변으로 비가 내렸대요. 그리고 나서 비가 그치고 며칠 후에 그곳에 막 꽃이 피는데요, 사진에 보니까 분홍색 꽃들이 가득 폈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새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그래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꿈꾸고 소원하는 그런 변화고 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안에 이런 소원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해주세요. 제게 꿈이 있는데 여러분 다 말하지는 못해요. 언젠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 될 꿈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세요. 물론 여러분 한국 교회 미래가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교회가 부정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국민들 대상으로 종교 호감도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그 조사에 보면요, 이 다른 종교들, 천주교나 불교는요 호감도가 계속 상승해요. 심지어 이슬람도 여러분 작년과 올해가 똑같아요.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만 호감도가 떨어져요. 특별히 여러분 18세에서 29세 이 젊은 세대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너무 낮아요. 20대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은 교회에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있어요. 교회 하는 소리에 귀를 딱 닫아버렸어요. 지난번 군대 간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요, 제가 늘 통화하면서 물어봐요. 왜 갔는지, 또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지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말씀 하시디? 그것까지 물어봐요. 혹시 자녀들에게 신앙에 관해 전화해서 물어볼 때 교회 갔냐? 그것까지만 물어보면 안 돼요. 교회 가서 목사님 어떤 말씀 하시디? 그것까지 물어봐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변화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거기까지 물어봐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목사님 되게 쉬운 내용만 한대요. 별거 없어요. 왜 목사님이 쉬운 얘기만 하시냐 그랬더니 거의 초신자용 말씀, 거의 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아빠 군대 있을 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90년대하고 지금 달라요.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그래요. 교회 오는 아이들이 물론 믿음이 있어서 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또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막 그 대대장이 교회 나오면 휴가증도 주고 또 외박 외출시켜준다고 그래서 막 교회 오고 또 먹을 거 주니까 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거야. 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러면 성경 경영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오는 아이들이 다 수준이 너무너무 낮대요.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제로 베이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목사님께서 똑같은 얘기 매주 세신자들에게 하는 거의 평범한 수준의 말씀만 해요. 그 말을 하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또 교회에, 기독교에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닫고 있구나. 제가 하면서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꿈.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도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우리를 가로막으면 하나님 그 가운데 길을 내세요. 그리고 사막이 우리를 괴롭게 하면 사막에 강들이 흐르게 하십니다. 또 홍해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죠.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길이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그것도 지름길을 내신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 현실이 어떻습니까? 가정이 전 현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포기해버린 그곳, 절망적인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행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럼 내가 택한 자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죠. 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찬송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 선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위한 곳이기 전에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 삶 가운데 올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럼 내 삶에 간증을 주시면 여러분 그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단순히 우리의 편안함도 우리의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를 성공시키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서 더 큰 의미로 보면 우리 삶에서 일어난 이 새 일, 새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그래서 네가 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네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야 아무개야 네가 한 일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 같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서 내 삶에 일어날 그 새 일을 보면서 결국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주님께 찬송 돌리기로 우리 작정할 때 여러분 내 삶에 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일의 마지막 열매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속한 부서와 기관에서 또 교구와 목장에서 여러분 이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면서 여러분 나아가야 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도록 주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새 일을 이뤄가는 교회, 이것이 2026년 우리 교회 비전이고 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여러분 앞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새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새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아멘. 여러분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과거를 잊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매듭을 잘 짓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로 기억하고 새 일 행하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면서 보라 내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새 일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